자, 오늘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을 조금 덜 끝냈어요. 16장 뒷부분 간단히 보고 17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1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니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지금 16장 뒷부분 봤는데요. 17장을 보고 18장을 보고 19장 20장 쭉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할 일만 남았어요. 17장 18장에 모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16장 끝에부터 이 바빌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죠. 18장까지 바빌론이 멸망하는 장면 나오게 되면 19장은 주님이 재림해서 암흑 어떤 전쟁 치르는 거고요, 20장은 이제 주님 재림에 천년왕국 이루는 것이고, 21장 22장은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끔찍하고 무서운 고난, 환난, 어려움, 괴로움, 재앙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 고난과 대환란의 고난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고난받는 건 똑같잖아요. 순교하고 죽고. 그렇죠.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되면서 죽는 게 대환란 때 죽는 것보다 덜 하겠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계시록을 보면서 이 역사의 종말에 주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나의 일상에는 이런 고난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단지 어떤 시간만 점친다든지 이러면 계시록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끝에도 이제 이 큰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것이 이제 예고가 되는 거죠. 17절에서 16장 17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분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이거는요, 대환란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 끝났어. 7년 다 끝났고 고생 많았지, 너희 성도들 고생 많았지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특히 19절에서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다 그랬죠. 저기 앞에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장면 나와요. 지진 때문에. 지진은 여러 번 납니다. 대환란 때 지진 여러 번 나는데 11장 13절에서는 예루살렘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장면 나왔고, 여기서는 큰 도성 바빌론이 붕괴된다고 말하니까 이제 이건 참 다른 위치인 것이죠. 이 바빌론 도성이 붕괴되는 장면 자체는 또 18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하니까 달란트를 어쨌든 돈의 단위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달란트는 돈의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무게 단위인데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이제 한 10몇 킬로 되는 거죠. 엄청 그런 무게의 우박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박 살면서 보셨어요? 얼마나 큰 우박 보셨어요?
기껏해 농작물 망치는 정도 읍악 보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읍악, 이만한 읍악이 떨어지게 되면 다 죽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죠. 마지막까지. 이건 정말 마지막 재앙인데.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17장과 18장인데 17장은 영적 견지에서 설명을 하고 18장은 실제적 견지에서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에서는요. 읽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향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짐승 위에 한 여인이 올라타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창녀라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15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백성 무리들. 그러니까 이 세상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엄청나다는 얘기겠죠. 권세와 지배력과 영향력이 엄청난 이 존재,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단지 한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여인이 누구냐. 정체가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2절에도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했다는 말은요, 그녀의 악한 행동에 동참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개인 여자를 말하는 거라면 실제적 음행을 말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말한다면 그 집단과 연관된 악행에 동참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여인의 종교 체제, 이 종교 체제가 온 세상을 관장하게 돼요. 온 세상을 관장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어떤 짐승이 올라탔네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딱 어디서 다 봤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는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과 13장의 짐승 두 경우에 모두 7 머리와 10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3장에 있는 그 짐승에 더 어울려요. 13장 1절에 바닷가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나와 있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는 말이 지금 17장 3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용의 이제 그 용이 육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붉은 용과도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주홍빛 짐승이라고 그러죠. 주홍빛 짐승. 13장에서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것은 주홍빛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붉은 용과 연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붉다 주홍빛 연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붉은 용을 닮았고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맞고요. 적그리스도가 이 여인 위에 타고 있어요. 아니지 거꾸로죠. 이 여인이 적그리스도 위에 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업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위에 다 올라타가지고 권세를 행한다는 말인데 4절을 보니까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습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옷은요 이 왕의 옷이에요. 왕녀의 옷이죠. 여자니까 왕녀겠죠. 또 왕녀의 옷이고 하여튼 이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모습인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는 것, 화려한 모습이죠. 귀부인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새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보석으로 치장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단장한 모습, 그 신부 같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죠. 그럼 사탄의 신부겠죠.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사탄의 신부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말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 여인은 사탄의 신부라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탄의 신부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 보세요. 가짜 교회가 뭘까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반적인 가짜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한 일반적 가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유일한 기독교 세력이라고 말하는데 가짜 교회. 뭘까요? 더구나 온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 뭘까요? 그냥 보통 일반 개신교를 말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정체가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잔이 있는데 금잔에 가증스러운 것이 가득 찼답니다. 금잔, 겉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금잔이니까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있죠. 겉은 깨끗이 닦았을 거 아니겠어요? 속은 가증한 것이 가득하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온갖 죄악들과 거짓 교리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집단.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해요. 거룩하고 그 카톨릭 미사에 참석해 본 분이 있다면은 엄청 되게 거룩하고 엄숙한 미사, 그렇죠? 사실은 다 가증한 거란 얘기죠. 주님께서 받지 않은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5절에 딱 정체를 말합니다.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그냥 바빌론이 아니라 신비의 바빌론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신비의 바빌론이죠. 기본적으로 바빌론이라고 하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오늘날 이라크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그 바빌론 도성, 고대 바빌론 도성, 그 옛날 그 다니엘을 사로잡아갔던 그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유다를 말멸시켰던 바빌론.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님롯의 바빌론, 창세기 10장에서 님롯의 바빌론. 그게 바빌론인데 여기는 그 바빌론이 아닌 별도의 바빌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바빌론이 아니라 신비의 바빌론이다. 그러니까 그 바빌론의 영을 이어받은 별도의 도성인데 그걸 바빌론이라고 부른대요. 자,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럼 바티칸이 답이거든요. 바티칸은 로마입니다. 로마하고 바빌론하고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바빌론이란 말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로마를 말하면 로마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로마도 사탄의 제국이라고 성경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로마가 사탄의 제국의 대표적인 제국 아닙니까? 어차피 사탄의 제국은 로마라고 말해도 관계없는데 왜 굳이 성경은 바빌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굳이? 왜냐하면 바빌론은요, 온갖 죄악에 상징되는 사탄의 제국의 상징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님롯의 최초의 왕국이 바빌론이었었어요. 거기서 바빌론 신비 종교가 나왔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유다를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빌론이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서 쭉 보게 되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마치 재림 때 회복하는 것으로 오볼랩에서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표란 얘기죠. 바빌론은 바로 그러한 예표가 됩니다. 마지막 세계제국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사야 14장 잠깐 보세요. 이사야 14장 보게 되면은 바빌론에 대한 예언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나오죠. 사탄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죠? 루시퍼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데 루시퍼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 루시퍼를 누구로 비유하냐면은 4절에 너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리라 말합니다. 바빌론 왕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루시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바빌론 왕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제국을 묘사하는 여러 왕국들이 있지만
여기 뒤에 뭐 7머리가 다 그 사탄을 대표하는 왕국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바빌론이란 말을 주님께서는 쓰시면서 말한 겁니다. 땅의 창조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온갖 악한 것들의 근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빌론 신비종교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빌론 신비종교. 창세기 10장에서 이 님롯이 이제 님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탐무스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 종교가 형성됐어요. 님롯이 태양신이 되고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이 되고 이 탐무스가 자연의 신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관장하는 그러한 신비 종교가 형성됐어요. 물론 창세기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 세미라미스가 이제 탐무스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과 다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악한 종교는 이 바빌론 종교에서 다 기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빌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기원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죽였다는 얘기고 성도들을 한두 명 죽였단 말이 아니라 성도들 죽이는 걸 즐겼단 말이죠. 피에 취했다는 얘기는 그 장면을 즐겼단 말입니다. 성도들 죽이는 걸 너무 일상화시키고 성도들 죽이는 걸 즐긴 그 집단이에요. 당시에 로마 제국도 성도들을 많이 죽였죠. 로마 제국도 성도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나라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는 종교 체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놀랐잖아요. 크게 의아하면 놀란도라.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얘기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맨날 봤던 일이니까. 자기 동료 사도들도 다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계시록을 쓴 시점은 사도 요한이 늙어서 거의 죽기 전에 쓴 거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한 상태. 이미 로마 제국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거는 이미 다 봤어요. 놀랄 일도 없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교회라고 등장했는데 성도들을 죽이네? 말이 안 되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가장하고 성도들을 죽인 이 가짜 교회는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미래 대환란 때도 성도들을 엄청 죽일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죽인다? 이게 가능해요?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죽여요? 교회가 칼이 있어요? 교회가 군사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교회가 국가 권력에 결탁했단 말이에요. 과거 로마 카톨릭 체제 속에 중세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 자체는 물리력이 없죠. 그렇잖아요. 무슨 교회 물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카톨릭 교회 체제가 세상 왕들을 지배했습니다. 세상 정치권 이 왕국들을 지배함으로써 그들의 물리력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교회가 성도들을 죽인다는 얘기는 정치 권력을 잡게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 중세 유럽에서 로마가 정치 권력을 잡았다가 종교개혁 이래로 로마가 정치 권력을 잃었어요. 물론 아직도 자기의 세력 속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잃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정치 권력을 잃었으니까 로마 카톨릭은 정치적인 어떤 그 압제보다는 회유체우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의 사도로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치마폭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대환란 때가 되게 되면 다시 정치 권력과 결탁함으로써 세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짐승 위에 올라타 앉아있단 말입니다. 결탁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이 결탁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봅니다. 네, 7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소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정체를 밝혀줍니다. 8절에 짐승의 정체가 밝혀졌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 장면은 우리가 9장을 말할 때 한번 봤었어요. 9장 11절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을 말할 때 9장 11절에서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버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버돈이나 아폴론이나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멸망.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멸망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딱 명명한 사람이 2명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예수님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같은 존재.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시점으로 말할 때 전에는 있었으나 유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고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없잖아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대환란 때 나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대환란 때 나왔지만 주님께 패배해가지고 멸망으로 완전히 들어가겠지요. 자,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체. 그러니까 카톨릭 세력이 적그리스도를 다 이제 세력을 얻고 등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여기서 이제 8절의 앞부분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존재라고 언급을 했는데 8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전에 묘사가 좀 달라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 짐승.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것까지 언급한 부분인데 8절의 뒷부분은 미래에 나타날 걸 언급하지 않고 현재에 대한 언급을 좀 중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있다. 없지만 있다. 그 적그리스도의 육체는 현재 없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영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가 앞으로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짐승을 따르게 되고 놀라겠지만 따르게 되고 그럴 겁니다. 9절에서 지혜 있는 생각이 어딨으니 여자가 앉은 7산이다. 7머리, 7산. 여러분 7산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말해서는 바티칸이 세워진 7언덕. 바티칸은 7언덕에 세워진,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고대부터 설명되는 걸 보게 되면 7언덕에 세워진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7언덕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게 되면 바티칸을 말하는 게 직접적으로 딱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는 견해고 그것도 맞고, 하지만 이 문맥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서 7산이라는 것은 물리적 산보다도 왕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은 왕국으로 해석될 때가 많아요. 왕국은 곧 왕이라는 얘기인데 계시록에서 바로 나와있죠. 10절에서 7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7산을 말하면서 7왕을 말했습니다. 왜 7왕이냐면 7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12장, 13장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는 바가 있어요. 관련된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일곱 머리를 강조한 것은 역사상 사탄의 제국들, 일곱 제국들을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역사상 흘러왔던 일곱 제국들. 열 뿔을 말하는 것은 대환란 때 현재 실제적으로 다스릴 열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을 말할 때는 왕관이 일곱 머리의 왕관이 쓰여져 있었어요. 포인트는 사탄이 다스려왔던 그 모든 역사를 말하는 가운데 사탄의 정체를 말하기 때문에 일곱 머리를 강조한 반면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대환란 때 함께 통치할 열 왕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붉은 용은 똑같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인데 용한테는 일곱 머리의 왕관이 쓰였다고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똑같은 일곱 머리 열 뿔인데 열 뿔의 왕관이 있다고 표현하죠.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열 왕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열 왕은 앞에서 쭉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열 왕 일곱 머리는 역사적인 사탄의 제국들을 말하죠. 거기 교재에 써놨죠. 굳이 말하게 되면은 고대 님롯의 바빌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파라오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그것도 바빌론이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일곱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묘사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섯이 패망하고 하나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다섯이 패망했다는 말은 그리스가 패망하고 페르시아까지가 패망하고 그리스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는 이미 다 멸망한 상태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교재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바빌론에다 괄호를 쳤잖아요. 바벨론 두 번 나오는 것을 바빌론을 하나로 취급하게 되면은 그리스까지가 다섯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다섯 왕국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왕국은 현재 계시록 당시의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로마는 계시록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었지만 앞으로 마지막 제국도 로마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 로마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자체가 부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세력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은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8과 7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로마를 말한다는 말이죠. 로마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그 로마와 같은 이 마지막 제국을 등에 업고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게 되면은 짐승은 적그리스도, 즉 마지막 세계제국의 왕 자체를 말해요. 왕은 정치 권력이죠. 이 여자는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짐승 세력이 결탁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형태로 결탁할 건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이 결탁이 너무나 확실한 결탁이 되게 되어서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직접적으로 암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요한 바오로가 이제 상당히 근대사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교황인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은 다음에 새 교황을 많이 뽑으려고 막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흑인 추기경이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교황이 안 됐죠. 대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예언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되면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카톨릭과 적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학자들을 보게 되면 항상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찝어서 설명을 해요. 요한 바오로 2세도 적그리스도가 말했었고 지금 교황도 적그리스도라 말하고, 물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고 카톨릭이 그의 세력인 건 맞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미래에 등장할 직접 그 적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는 교황일지 아닐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교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황이라면 그가 이 마지막 왕국의 수장 자리, 왕의 자리까지도 차지할 텐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별도의 적그리스도와 교황의 세력이 결탁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세력이 결탁한다는 것 자체는 맞아요. 이 여인이 짐승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만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12절.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자, 앞에서는 짐승을 말할 때 7머리에 초점을 맞춰서 10절, 11절 설명했어요. 이것은 사탄의 왕국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 12절에서는 열왕, 열뿔에 또 초점 맞춰서 말하네요. 열뿔. 아까 열뿔을 뭐라 그랬습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할 열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니엘 기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환상에서 본 그 신상 중에서 금머리, 은가슴, 노수로 된 배, 철로 된 다리, 철과 진흙으로 혼합된 10발가락. 이 마지막 10발가락이 마지막 세계제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많이 합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 10왕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전제 정치 체제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10왕국이 각자의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뭐랄까 토론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왕이요 한 사람에게 정권을 몰아줍니다. 이거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정권을 몰아주잖아요. 누구에게 몰아줍니까? 짐승에게 정권을 몰아줘요. 12절에서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말했는데 짐승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 1시간이 1년을 말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의 왕노릇을 하다가 그들의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제 집중시키는 거예요. 10절에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그런데 얼마큼 넘겨주냐면은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왕들이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딱 집중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결탁했던 종교 세력까지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카톨릭을 버린다? 상상이 돼요. 지금까지 카톨릭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결탁해서 그녀의 위세를 나타낼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집중되어 갈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서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이제 구약성경에 무깃도란 말 나오죠. 무깃도. 보통은 무깃도 골짜기라 그래요. 구약에는 무깃도 골짜기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겟돈은 하르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기또 언덕이라는 말이거든요. 골짜기가 있지만 언덕도 있어요. 그렇죠? 예. 골짜기 있으면 높은 곳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 그 아마겟돈 지역, 우리 아마겟돈 전쟁 자체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있는 그 거대한 그 평야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요단 협곡을 따라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동편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피가 사해 바다를 지나 그 홍해까지 요단 협곡을 따라 쭉 흘러갈 거라고. 그 전체 길이가 340km 이상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적그리스도 자체의 멸망은 20장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바빌론의 멸망을 말하니까 그토록 사탄의 세력을 잡고 위세를 떨쳤던 그 종교 세력의 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 성도들 죽임당한 순교자들은요, 이교도 국가한테 순교당하기도 했지만 가톨릭 체제에서 순교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그 피값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역사의 종국에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14절에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우고 했으나 감히 어린 양과 맞서 싸워요. 어린 양이라고 얕봤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어린 양은 바로 14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19장에서 하늘로부터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위대한 왕, 위대한 군대 대장, 그분을 향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5장에서도 이미 본 상태고요. 네. 어린 양. 그분께서 오십니다. 그분 앞에 다 멸망합니다. 멸망하고요.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오게 되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창녀도 이제 몰아나게 만들고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 한 명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된 이제 결론이 뭐냐면 17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분의 승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주신 그 예언서지만은 요한에게 주셨을 때 이 책은요, 그러므로 너희 성도들아 위로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승리할 거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의 기록대에 따라서 즉 예언의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전쟁은 끝이 정해진 전쟁이에요. 여러분 끝이 정해진 전쟁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전쟁도 끝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승리할지 답이 있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지 답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들 끝이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미래의 예언을 보지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래 주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